살다가 보면은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담긴 곳이 아마 가정일 겁니다.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저 우리 가족끼리만 알아야 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상한 감정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걸 그냥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요. 성경에서도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다말의 가정 이야기, 룻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살았던 가정, 이 두 여인이 살았던 이 배경을 보면은 사실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가정사가. 예를 들면 다말의 인생의 이야기, 그 가정과 연결된 이야기를 보면은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그 시대는 족장 시대에 아직도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배다른 형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가정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속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곧 과부가 됩니다. 억울합니다. 인간적인 수치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게 다말이 들어가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룻의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영원한 약자입니다. 어떤 사회적 보장이 돼 있지 않고 보호가 돼 있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거기다 과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네에 물 길러 가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있었던 이 두 여인 다말과 룻,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그 계보, 가문을 이어주는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이 계보를 있게 하는 여인으로 등극시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요, 위대한 여인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획했던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잖아요. 좋은 사람만 찾잖아요. 성공한 사람만 찾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만 찾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만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다말, 이 룻, 상당히 상처와 실패와 수치와 눈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그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집어넣고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만 쓰신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쓰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지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떼약볕에 탁 내놓으면 지렁이 금방 죽거든요. 밟으면 꿈틀하거든요. 그런 인생 자기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찌워줬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읽은 룻기의 그 가정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룻이 가정을 꾸립니다. 그 보아스라는 그래도 책임이 있는, 책임질 줄 아는 늙은 남자가 그 룻을 책임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엘 제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여러모로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재산, 재력, 정력, 시간 뭐 이런 것들 손해보지만은 자기가 낳은 씨지만은 나오미와 그 아들 그 계보를 잇는 그 가정 가문을 세워주는데 자기가 헌신을 다 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였는지 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이런 축복.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들어보면은 단순한 결혼 축사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해석이에요. 도대체 다말이 누군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의 그 가정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데 그게 창세기 38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38장을 훌쩍 뛰어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 워낙 수치스럽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왜 거룩한 책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 뭐 이딴 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룻을, 보아스를 그 자녀 생산해낸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이 다말의 집처럼 다말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주의 얘기예요. 이게 축복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찌 이 750년이 지난 이 사사시대의 이 룻 가정의 이야기를 회복되는 가정 이야기 속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때 750년 전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었던 입 밖에도 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거침없이 수치심 없이 기쁘게 축복의 소리로 바꾸어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룻에게 그 다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살았던,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여인이에요. 유다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뭐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신명기 25장 말씀에 의하면은 과부가 된 이 여인, 이 가정,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계대 결혼, 형사 취수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그 유다의 그 또 다른 아들을 그 며느리와 관계 짓게 함으로써 그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 시대의 문화로 우리 시대의 결혼 제도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연약하고 힘없는 그 가정을 세우고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 보장적 제도였던 거예요. 이게 룻기의 고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데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8장의 그 제도와 이 제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이 아들을 이 유다는 이 과부된 며느리와 합치게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놈이 못된 놈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씨가 남의 집 가정 세우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책임 질 수 없다 하고 이거를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이 못된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처분을 해버려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들 셋 있는데 첫째 죽어버리고 둘째 죽어버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아직 나이 차지 않은 이 셋째까지 저기다 들여보내면 혹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이 더 귀해요? 며느리가 더 귀해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 이제 아들이 더 귀해요? 며느리가 더 귀해요? 솔직하게 크게 얘기해 들리게끔. 그거죠. 이 유다도 우리도 마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유다도 이 요셉 동생 팔아먹은 유다도 이거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은 늙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죠. 유다의 집안 다말의 가정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이 다말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집안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생산해내고 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책임을 지려고 가진 수를 써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을 다 마치고 호레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보낸 뒤에 딥낫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키우고 목동으로서 방목을 하는데 이쪽 지방으로 와요. 근데 참 유다도 그래요. 이 정욕이 아직 불타갖고 그만 이 길가의 여인들을 쳐다보는데 그 동네에 창녀를 딱 보고서 마음에 들고 자기 욕종을 풀어버립니다. 이게 불법이죠. 성매매 이거 불법이죠. 근데 유다가 그 짓을 해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며느리입니다. 상복을 벗고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쌍것이 있어? 그런 쌍놈이 있어? 그런 쌍년이 있어? 이러면 욕지거리를 다 할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룻기서 4장 그 축복받은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너희 집이 다말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 선언의 이야기로 750년이 지난 다음에 싹 바뀐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상한 상처가 있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숨겨도 속 시원하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떠들어대며 축복 이야기로 바꾼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여기에는요, 믿음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응? 그저 살아가는데 지치고, 또 그저 생각은 하지만 되는 게 없고,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밖에 사랑 안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주일 학교 잘 지내다가 이제 커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이 폭풍과 같은 경험을 잘 극복해내면서 못하면서 이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심한 병에 걸리고 심한 사고를 당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성공할 때만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건강할 때만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거기 같이 계셔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거기 함께 같이 계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의롭게 살 때만 거기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불의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오늘 유다처럼 이런 성매매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지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말이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수치스러운 여인,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750년이 지난 이후에 어찌 이 이야기를 다시 축복의 선언으로 꺼내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말은 그 창녀로 변장하여 그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동네에서 그만 이제 하루,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유다 그 시아버지한테 보고라, 네 며느리가 배가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대본에 분노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그때의 그 성경을 보고 그 감정을 제가 표현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야, 그 쌍년을 그 불태워 죽여라. 우리가 성경을 좀 리얼하게 좀 읽어야 돼요. 불태워 죽여라. 보통 이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이게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건데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고통의 7배를 더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도대체 네 씨가 누구냐? 이러한 얘기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죽음의 갈 길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다말이, 이 유다의 이 며느리가 이 남자, 이 아이의 씨앗의 이 증거되는 누구냐? 이때에 그 물품을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유다의 물품이었고 도장 끈 지팡이였는데 이건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딱 동네 사람들이, 딥낫 사람들이 보고 유다가 딱 보는데 유다가 이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다말, 네가 나보다 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성경 그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차데카 민면이 정확하게 나와요. 차데카 민면이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행위가 너는 의롭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왜 이 비교를 하는 겁니까? 유다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유다는 이 다말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가문을 이어라는 이 책임을 감당하기 이 수치를 무릅쓰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을 잇기 위해서 네 명분이 내 책임 회피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의 모든 방법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지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치를 무릅쓰고 이 가문을 잇겠다라는 이 사명의 책임을 다한 건데 이게 십자가 정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게 맞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는 게 맞아요.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해냈던 거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맞먹는 겁니다. 이거를 다말이 해놔요. 자신의 권리, 죽은 남편의 가문,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수치를 감당하는데 유다는 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약속을 어겼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 이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길러내요. 그게 족장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어요. 물론 창세기 38장 26절 이후에 그 이후에 유다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성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회적 의미, 관계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그 이후에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어렵겠는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던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고 저 옆집에 이런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은 한두 번쯤은 꼭 입방아에 넣겠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입방아에 한번 넣겠지요. 이거 얘기하겠지요. 이 조용히 있는 거 보면 벌써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에? 아니면 아닙니다 할 텐데 쫙 입 닫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에? 남 허물 들추는 거 좋아하고 에? 남 비평하는 거 좋아하고 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숨기고 싶은 가정 이야기가 이 38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느닷없이 750년 정도 지난 룻기서 4장에 늙은 남자 보아스와 젊은 여자 모압 여인 과부가 만나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식을 보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관계에 임만을 해주신 거야. 아파지만은 망했지만은 상처가 있지만은 숨기고 싶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가 은혜로 바뀌는 거야.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자랑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로 변하는데 이때 룻의 축복이 다말의 축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 회피하는 불의를 반드시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말과 룻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해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틀이 있어야 돼요. 그저 보는 대로 아이고 죽겠네, 그저 맛보는 대로 쓰네 짜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될 때에 짠 음식을 좀 먹어도 괜찮아요. 맞지요? 응? 이 무더운 여름에 너무 차가운 바람 쐬어서 그 몸을 냉하게 하면은요 냉방병 걸려요. 땀을 흘릴 때는 좀 흘려야 돼요.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읽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말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적 배경에서 보면은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백성, 선택된 백성, 선민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어머니 모시며 어렵지만은 과부된 삶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자기 책임을 다해. 그리고 늙은 보아스에게 결혼합니다. 이 자기 책임을 다해.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룻을 메시아 족보의 여인으로 등극시켜요. 가난한 과부였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회복하는 이야기 다말에게서도 나오고 룻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은 단지 형편이 좋아지면은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축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셉처럼 고난도 있는 거야. 요셉처럼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배고픔도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믿는 거,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장에 또 다른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말이 나오고 룻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게 아니죠. 족보,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의 족보면 이런 자랑해요. 뭐 우리 조상이 장관이 몇 명이고 우리 조상의 뭐 판사가 몇 명이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족보를 보면서 이런 얘기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뭐예요? 혈통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 친히 내가 건강한 사람 찾으려고 왔느냐, 내가 의인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아무리 아픔이 있고 나의 가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치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가락질 당하는 그 가정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룻은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다말의 삶에는 끊어짐이 있었지. 룻의 삶에도 끊어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 안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고 늙어갔습니다. 룻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낯선 베들레헴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가정,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다말에게서 그래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가문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죠. 이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내 가정의 아픔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 수치도 은혜의 간증, 축복의 선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은 억울함과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과 과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족보 끝에 오셔서 모든 죄인과 상처 입은 자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이야기에서 혹 낙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낙심하지 말자. 내 삶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신다. 주님, 우리 부끄러움에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올해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요. 끊어진 부분 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보의 안에 서가 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룻의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구속이 깊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강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